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레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레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지난주에는 3절에서 5절까지 했다면 오늘 그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순결과 이해심과 오래 참음과 선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진실의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손에는 의의 무기를 들고 때론 영광스럽게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며 악평을 듣기도 하고 좋은 평판을 얻기도 했으며 때론 사기꾼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진실된 자들처럼 보이기도 하며 아주한 사람처럼 혹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며 또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이며 벌받은 자 같지만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또한 슬퍼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같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순결과 이해심과 오래 참음과 선행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한테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악평을 듣기도 하고 사기꾼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평판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진실대처럼 잘하고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풍요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데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SBS에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라고 있는데 거기서 110억 마늘밭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마늘밭에서 110억 가량이 되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110억을 발견한 사람이 그걸 제보를 했더니 한 110억을 다 회수를 한 거죠. 보니까 이게 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돌던 돈이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이 이제 마늘밭에 숨겨져 있었던 건데 그걸 찾아서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제보한 사람한테 얼마를 줬냐면 200만 원을 줬어요. 법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때 이제는 7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110억을 제보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람 손에 쥐어진 건 2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혹은 찾아와서 혹은 만나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차라리 그냥 그 범죄자랑 대충 손 잡은 다음에 그냥 돈 좀만 더 달라고 하지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뭘 좀 요구하지 그랬었냐.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냐. 이렇게 비꼬는 거죠. 바보처럼 왜 그거를 말했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말고 네가 조금 더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10년이 그게 2011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가끔씩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정직하게 한 거죠. 마늘밭에서 범죄자들의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를 했는데 정작 돌아온 거는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정작 돌아온 거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비웃는 소리가 그 사람 귓가에 들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참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순결하게 살려고 하고 이해심도 그리고 오래 참기도 하고 선행으로 살려고 했는데 정작 우리에게 돌아온 거는 수치고 사람들의 악평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꼬고 때로는 사기꾼으로 보고 때로는 멍청한 사람처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막 활락이나 이런 걸 또 즐기지 않다 보니까 저 사람들 맨날 답답하게 지루하게 술도 안 먹고 이 세상 이 세상의 유흥을 즐기지 못하는 그래서 죽은 자처럼 또한 우리를 보기도 하죠. 바울은 그래서 6장 6절에 순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과 이해심과 오래 참음과 선행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순결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어린 아이가 쓴 글이 아니라 바울은 성인이 돼서 쓴 글인데 성인이 말하는 순결은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그 순결이 아니라 어른처럼 세상의 어떤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의 순결인 겁니다. 더러운 것도 경험해봤고 좋은 것도 경험해봤고 끔찍한 것도 경험해봤고 또한 세상에 왠가 나쁜 부조리도 경험해봤을 그 사람이 쓴 순결이라는 거죠. 어른들의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순결이 아이들의 순결이 아니라 어른들의 순결. 더러움을 알고 깨끗함을 알고 세상의 추잡함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남들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과 좀 약간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면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순결은 살짝 밀어두고 약간 세상과 좀 섞여 살아라 말하죠. 좀 적당히 타협보고 마늘밭에 110억이 있었다면 몇 개는 너가 쓱 뺀 다음에 나머지는 너가 좀 더 챙기고 좀 그렇게 약간 세상 사람들이 즐길 만한 그 이익을 좀 누려라 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을 했을 때 회식을 가는 거예요. 회식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술을 마시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맥주 마시라고. 우리가 모르는 척 해주겠대요. 세상 사람들 그게 달콤하니까 너희들도 즐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닐 테고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지금 화를 내고 그리고 잠시 잠깐 순결을 포기하고 잠시 잠깐 하나님의 법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법을 살짝 했다고 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잖아요. 너가 그때 그랬었지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순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래 참과 선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6절에서 이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이해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지식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런 겁니다. 전도사 시절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세상에서 정말 주차 요원을 잘 하셨던 분. 그분이 원래 좀 초기 때 교회 막 오시면 되게 열성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차 주차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주차요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면 주차요원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더니 주차요원이 된 다음날 이 스펀지 같은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스펀지 요만한 거. 스펀지를 들고 오시더니 차를 최대한 붙이는 거예요. 여기 차가 교회에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붙이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스펀지를 딱 갖다 대면 이제 서로 차가 키스가 안 나는. 그러니까 스펀지가 딱 닿을 때까지 차를 최대한 밀착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 쳐주는 사람들이 막 우와 진짜 막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정말 세상 지식은 다르구나. 세상에서 역시 주장을 하신 분은 여기서도 잘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이제 4주차부터 5주차부터 그분이 주장을 할 때마다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언쟁이 막 일어나고 막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심지어 막 짜증을 내고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예배들이 왔던 사람이 막 더 가까이 왜 안 오냐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성도님이. 새신자도 왔다가 아니 뭐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차 못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래도 좀 참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좀 신앙 초기 때인데 열정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또 봤더니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폭발. 심지어는 욕도 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과하시다 보니까 주차에 목숨을 거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용히 목사님이 그분을 부르셨어요. 애매한 거죠. 형제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죄송한데 주차로 너무 힘들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장 말고 다른 걸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좀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알겠다고 하면서 이게 좀 내려놓고 했던 거죠.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해심인 거죠.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해심을 가지고 그 관계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순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이고요. 우리 그 이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거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진실의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심 그런 거죠. 또한 우리의 사랑에는 친절과 오래 참음이 있어요. 친절하셔야 돼요. 좀 너그러워지시고요. 좀 관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하시면 힘들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또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좀 오래 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사랑에는 친절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7절에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씀 선포하고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마다 듣는 혹은 매일마다 듣는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처하면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좋잖아요. 순교를 하고 이해심을 갖고 오래 참고 선행하고 진실된 사랑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우리 영광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진실된 자처럼 느껴져야 되고 그렇게 살면 우리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요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가지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보다는 악평을 또 들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사기꾼으로 볼 수 있어요. 저 거짓말쟁이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에 어떻게 너의 죄와 관련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을 사기꾼처럼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멍청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을 약간 멀리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거기에 추가적으로 죽은 자 같은 그런, 그러니까 무의미한 건조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 받은 사람이야 라고 또한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죠. 그래요. 억울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면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전에 전도를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우린 정말 예수님 믿어보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던 계기도 되게 좋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각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전도하자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전도하지 말고 우리 이제는 좀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해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자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결국 그렇게 한 1, 2년 가까이 했는데 쫓겨났죠. 우리가 준 커피가 그때는 커피를 줬는데 그걸 버린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좀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또 보니까 신천지도 같이 전도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천지가 전도할 때 옆에 있던 전도사님, 화가 많으신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늘 그분들과 늘 싸움을 하기도 했죠. 저도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 쫓겨나니까 막 화가 나고 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왜 나눠주냐고, 이거 우리 마트에 쓰레기만 된다고 경비 아저씨가 뭐라 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제가 약간 아내를 닮아가서 그런지 멜로드라마 같은 거, 로맨스 코미디 같은 거 이런 걸 보게 됐다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좀 약간 마음이 이제 나긋나긋하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제가 시를 막 썼어요. 쓰고 나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시를 쓰고 나서 그런 감정들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걸 시로 썼는데 그 감정들이 좀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나 스스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왜 이런 감정이 부끄러울까? 첫 번째는 그 시의 독자가 제 아내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일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게 된 게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 시의 독자가 아내 하나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가 아내에게만 들려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되면 이제 부끄러워진다. 이런 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좀 부끄럽게 사랑 표현을 하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부끄러운 것인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부끄러운 것인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사랑 표현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남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게, 그걸 남들에게 알게 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정말 마치 부끄러운 사람인 것처럼 비아냥거립니다. 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대. 이 표현이나 이런 행위들이나 이런 예배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예배의 방식 혹은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요.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 말의 반대는 뭐겠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더니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운 일과 고달픈 일이 있는 거 다 압니다. 분명 그 마늘밭에 있던 사람도 마늘밭에 돈을 묻어놨던 것을 그것을 신고했던 그 사람도 정말 억울했겠죠. 난 분명히 정의로운 일을 했고 정직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난 분명히 그리스도인처럼 살았고 살려고 애썼는데 사랑하려고 애썼고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조랑했고 비웃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또한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 치는 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하는 일, 혹은 여러분들이 저것처럼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혹은 커피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던 그런 작은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별일 아닌 것 그렇게 되스럽게 하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가 교사로 일한 덕분에 그때 너가 사모로 애쓴 덕분에 그때 너가 전도사로 일한 그 덕분에 그 한 아이가 혹은 어떤 이름 모를 그 아이가 나를 믿게 됐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힘들고 고달픈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여건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더니 정말 부끄러운 일도 많이 경험하고 비참한 일도 경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너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 말씀 가지고 주여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주여 우리들을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더니 부족한 자,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